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셨습니다. 새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건 내어 맡기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건강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영적인 강건함뿐만 아니라 또 재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주님 모든 살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맡아 주셔서 아버지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다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을 감싸고 계심을 굳건히 믿는 믿음으로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감사와 만족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일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 받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묶어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7장 12절로 17절입니다. 민수기 7장 12절로 1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렴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량 5마리와 수렴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남을 가지겠다고 약속하신 곳이 성소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시겠다고 선포하시고 그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 바로 성소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중심이 될 것이다. 성소 중심이 될 것이다. 이것을 백성들과 지금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살 것인데 나는 어떻게 너희와 함께 살 것인지 그리고 너희는 어떻게 나에게 나아올 수 있는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를 드림으로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한마음 한뜻 되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하나하나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죠. 번제단이라고도 하고 제단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제단을 성별하시고 봉헌식을 올려드리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요, 봉헌식에서 헌물을 올려드리는 사람은요, 성막 봉헌 예물을 올려드렸던, 어제 살펴봤죠 우리가, 그 12지파의 각 지휘관들입니다. 이제 하루에 한 지휘관씩 12일 동안 12이튿날 동안 헌물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는요, 하나님께서는 헌물 받기를 기뻐하신다, 이 뜻이 담겨 있고요. 또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올려드리는 상번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필요를 채워야 한다. 이 말씀, 이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헌물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의 필요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들의 필요, 우리가 채워줘야 되는 영역, 하나님의 주인 되심, 이것을 인정하는 자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리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자리,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물을 올려드리고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이 헌물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 나라를 내가 지금 이루어가고 있구나, 이 개념을 가지고 무엇이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이 물질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물을 드리는 자리는요, 이런 마음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진정한 마음만큼 우리는 행위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요,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너가 정말 내 계명을, 내 말씀을 지키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온전한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제를 나누는 방법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인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막힘없이 감사로 받아 누릴 수 있는 통로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설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한 사람씩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요,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유다 지파의 지휘관이 헌물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12절입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12절과 13절을 같이 봤습니다. 성소의 세겔은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언제나 변함없는 기준이죠. 성소에서 사용하는 세겔, 이것으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이라고 합니다. 은접시예요. 은쟁반, 이거 하나, 그리고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 이 은발이라고 하는 것은 은으로 된 작은 그릇을 얘기합니다. 이 두 그릇에는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다. 소재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재물이 고운 가루였잖아요. 고운 가루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주 곱게 갈려서 덩어리가 하나도 없는 가루를 고운 가루라고 하잖아요. 한두 번 갈린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이 곱게 갈려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말씀이든 충성하고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것, 이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고, 소재물을 올려드리는 걸 통해서 우리는 그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죠.
14절입니다. 또 13개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분향단에 쓸 거룩한 향을 채운 13개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15절로 17절입니다.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대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대양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수렴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대양 5마리와 수렴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자,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는요. 하나님 앞에 번제물과 속죄제물 그리고 화목제물들을 헌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제사장들이요. 제단에서 계속 제사를 드리도록 지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물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올려드려야 돼요.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올려드리고 저녁에 올려드리고 항상 올려드린다. 그것이 상번제죠. 그래서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제물, 사용될 제물들을요.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헌물을 바칠 것을 각 지파의 지휘관들 심령에 명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기쁜 마음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시작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 하나님이 명하신 예배를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 필요를 먼저 채워 넣는 것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이다. 이것을 먼저 채우는 것이 자녀된 본분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살아갈 것 이미 다 채워주셨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 제대로 갖고 나올 게 있었겠습니까? 몸 하나도 자기의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지도자들 보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이 지도자들이 애써 일해서 쌓아놓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집트인들로부터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나왔어요. 하나님은 백성들로 하여금 거저 얻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은 다 내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내가 먹고 사는 것으로 다 사용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출애굽할 때 내가 풍성한 물질 너희에게 각자 주었어. 너희만 먹고 살라고 준 거 아니잖아. 하나님 나라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올려드려야지만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직접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까지 인정하고 있나요? 내가 피땀 흘려서 벌은 돈이고 내가 밤잠도 자지 못하면서 일하면서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 이렇게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물질, 건강, 시간 하나님이 주셔서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시간 주셔서 일할 수 있는 것이고 건강 주셔서 일을 감당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수시로 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점검해 봐야 돼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 이것을요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소를 다 지어드린 게 아니잖아요.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어떤 특정한 사람이 책임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한 지파도 빠지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성막을 처음 지을 때부터 백성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셨고요.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이러한 예물을 들고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각 지파 한 사람 한 사람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휘관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모든 지파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그리고 약속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각 지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을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오늘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다. 이렇게 헌물이라고 하는 말씀을 시작해서요, 나머지 11지파들 지휘관들 이름까지 다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냥 각 지파 지휘관들이 이런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다 똑같은 예물이었거든요. 간단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도요, 성경에 일일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알려주시는 것 아닐까요? 그만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닐까요? 우리에게도 너희도 이들의 뒤를 따르라고 그 본을 보여주신 것 아닐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원한다. 너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분명하게 우리 각자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살고 계시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도록 지금도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우리는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물어보실까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실까요? 너는 십자가 보혈을 어떤 마음으로 지금 받고 있는가? 정말로 십자가 보혈이 너에게 생명이 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로 너는 지금 받고 있는가? 이것을 묻지 않으실까요? 혹시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면 이거 주셔야죠.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면 이거 이루어 주셔야죠. 혹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이 부족하다고 우리 심령이 요동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면서 내가 지금 살아 숨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사랑 베풀어 주십니다. 능력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살았으면 제가 먹어야죠. 하나님 제가 살았으면 입어야죠. 누릴 것이 있어야 제가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다른 섞인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어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의 한빛 교회 가운데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물론 서로 안 맞는 사람도 있겠죠. 또 그 중에는 잘 맞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같은 영적인 레위 지파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셨어요. 불러내셨어요. 우리는 함께 가야 돼요. 우리는 협력해야 합니다. 합력해야 합니다. 어느 누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같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고자 하는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입니다. 주일마다. 마음 나누는 거예요. 서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이 자연스럽게 묻어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주일날 함께 소그룹으로 모이는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데 교회 가운데 필요가 보인다면 우리가 채우고자 애를 써야죠.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성도된 직분, 자녀된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가? 우리 각자가 깊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우리와 기쁨을 나누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성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사랑 고백하시고 주권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힘있게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계세요. 하나하나 다 올려드리시고 내 마음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심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